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믿음의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왜 로이드 존스가 왜 그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사상과 신학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가 열렬한 청교도 매니아였는데 청교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에게서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빨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에게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이상한 면들이 사실은 전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성령에 관한 그 사이비적인 기질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게 된 연유는 또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최근에 청교도 책을 내셨는데 거기서도 로이드 존스를 미화하고 청교도를 또 이렇게 미화하시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평생 청교도 신학을 연구했다. 그는 종교 신학대학원을 나오지 않았으나 오직 청교도 저서를 수백 권 읽으면서 기독교 진리를 터득했다. 신학교 안 다녔어도 청교도 책을 열심히 읽어서 아주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개에 의하면 로이드 존스가 잘못된 게 없고 기독교를 회방한 것도 없고 또 청교도들이 잘못한 것도 없고 청교도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회방했는지 그건 아무것도 없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가 왜 잘못되었는지 이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특히 성령 신학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가 왜 잘못됐는지 그것을 이 앞에서 설명을 했고, 자, 오늘은 그런 것이 전부 청교도들과 조나단 에드워드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텐데 좀 길어서 두 번에 걸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성령론의 문제를 설명하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의 그 두 가지 부흥이 있는데 1734년 5년에 1차 부흥 그리고 1740년에서 42년에 2차 부흥. 우리는 2차 부흥만 잘 알고 있고 2차 부흥을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이제 그의 성령론의 문제가 뭐냐면은 심지어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1740년대의 부흥기에 있었던 이건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주목할 만하고 비상한 현상들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몸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변호해야 했고 또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기절을 하고 집회 때 무의식의 상태가 되기도 하며 자, 에드워즈는 이런 현상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즈 집회 때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의식의 상태가 되고 환상도 보고 입신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그런 요상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에드워드, 이름을 자꾸 헷갈리네. 에드워드는 이러한 현상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드워드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에드워드가. 그래서 에드워드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성령의 역사, 주체되지 않는 무의미한 울음, 무의미한 웃음, 사람의 쓰러짐, 신체의 그 기운이 빠짐, 맥이 빠짐, 갑자기 푹 쓰러짐, 그리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에드워즈를 통해 역사한 성령이 그게 성령이 아니죠. 사실은 성경은 그런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에드워즈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간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 여러분도 믿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그런데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이드 존스 비판하는 책을 본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 아마 한국교회에서 노골적으로 책으로 쓰고 신문지상에 자꾸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정희철 목사가 유일할걸요. 아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감추죠. 왜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번역된 서적들이 그러면 다 우스워지지 않습니까? 또 그걸 막 로이드 존스를 막 소개하고 팔았던 사람들은 또 뭐가 돼요?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죠? 예수는 우리의 성공의 디딤돌이요, 성공의 어떤 수단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명성이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이미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카르텔과 뭐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그거죠. 로이드 존스의 그런 이단적인 부분을 말하면 로이드 존스를 앞세워서 형성된 이런 거대한 카르텔은 뭐가 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도 조용히 하고 비밀리에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하는 일을 로이드 존스가 얼마나 많이 서포트했는데 그게 자꾸 감추어지고 또 저쪽 나쁜 사람들은 너희들 조나단 에드워드 존경하잖아. 로이드 존스 존경하잖아. 왜 그들은 존경하면서 우리는 존경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꺼내야 되겠어요.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심지어는 중공의 빨갱이들도 모택동인가 뭐 누구에 대해서 공은 공, 과는 과 한다잖아요. 우리가 빨갱이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중공 빨갱이들도 공은 공, 과는 과, 공과 과를 함께 말한다는데 어째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것만 말하고 로이드 존스나 에드워드의 나쁜 점을 말을 하지 않냐고요. 중공 빨갱이만도 못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근본적인 사실을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적인 성령 신학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죄 용서, 즉 구속, 죄 가운데 건져내심.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한 근본적인 일을 하셨을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과 우리가 별개가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 용서가 우리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용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는 신약의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똑같은 성령이신데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효력을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왜? 구약 시대는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성령을 지상에 자기 백성에게 보내주신 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하고, 성령 강림은 절대 구약에도 몇 번, 신약에도 몇 번, 뭐 시도 때도 없이 기도 많이 할 때 성령 강림이 또 있고, 에드워드가 활동할 때 성령 강림이 또 있고, 루터가 활동할 때 성령 강림이 또 있고, 이런 이론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성령을 왜곡하는 이단 사상이라고 제가 이전에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강림은 역사상 한 번이다. 언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그 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성령론에서 이단으로 빠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에드워드를 제가 설명할 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지상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기 위하여 강림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단회 한 번만에 완전하게 오신 것처럼 지상에 오신 그 성령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자들이 받는 것, 즉 성령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도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반드시 이단으로 빠진다. 왜 한 번 있는가? 성령은 영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올 수가 없어요. 한 번 오는데 끝없이 오는 거예요. 이 편이 재밌습니다. 한 번 오셨는데 끝없이 오시는 거예요. 즉 영원히 오시는 거예요. 네. 물건이라면 뭐 이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나 영이신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게 어떻게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겠어요? 예, 하나님이 한 번에 오시는데 끝없이 완전하게 오신다. 그러니까 지상에 성령이 여러 번 강림되었다. 이거 이단 사상이고, 한 개인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을 때도 성령이 여러 번 온다. 이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단회적으로 한 번만에 끝없이 완전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 뭐 누구 할 것도 없어요. 뭐 조용기 누구 예외 없어요. 반드시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드워드가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했죠.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요단강 사건부터 왜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셨다. 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원이 당연히 있었지요. 구원이 있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내일도 받고 기도 더 많이 하고 회개 더 많이 해서 모레도 받고 이런 반복적인 성령 세례 사상의 근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창세 전부터 성령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자가 거하시고, 떨어지지 않는 분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내내 성령과 함께 하셨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적이 없죠. 아니, 그런 분이 요단강에서 뭘 성령을 더 받아요? 그 요단강에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신 것의 의미는 뭘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러니까 요단강에 서 계신 분은 성자고, 비둘기같이 오신 분은 성령이고, 하늘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성부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죄 용서의 사역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특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오순절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을 더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셨다. 예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받은 분이었지만 우리 공생애에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더 받지 않았느냐. 이건 완전히 예수님을 왜곡하는 거죠. 예. 영원전부터 영원히 성령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과 같은 존재로 왜곡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지 자료가 밑에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가 이렇게 잘못된 성령 이해, 예수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세례는 엄밀히 말하자면 엄숙한 취임식으로서, 엄숙한 취임식,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엄숙한 가시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세주로 우리 지상에 오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레머니, 우주적인 의식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들은 어떤 의미로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더 받아서 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도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성령에 관하여서는 아주 무지했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에드워드에게는 뭐가 없었냐 하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죄 용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속죄, 자,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되었다. 이런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성령, 이게 이 이해가 없으니까
언제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 언제나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의 성령 이해의 핵심이거든요. 자, 유명한 책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 3권 구속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워요. 정말 이거 읽어보는데 정말 제가 힘을 다해서 다 읽었어요. 처음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제가 여기 이 책을 보면서 에드워드가 정말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신약에 성령이 강림하였다. 이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이 하늘에서 강림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 책의 188, 189에 구약의 에노스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두드러지게 획기적으로 부어주셨다.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에노스 때에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오나요? 하여튼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 그때 성령이 지상에 강림했대요. 네. 또 광야의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획기적으로 부어졌다. 그 책이 255페이지.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 297페이지.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가 아니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신약의 성령이 지상에 오지 않았으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지 못했죠. 근데 이 에드워드의 사고 방식에 의하면 신약의 교회는 성령이 오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와서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신사도주의자들이 아주 잘못된 성령 사상이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쏟아 부어졌다. 338. 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쏟아 부어졌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효력을 적용하시기 위하여 지상교회에 부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 안에 친히 내주하기 위하여 성령이 한 번에 영원히 주어졌다 이 뜻으로 한 말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죠. 이 사람에게는 에녹 때부터 누구 때도 에스라 때도 누구 때도 부어지다가 신약의 오순절 날에는 더 많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에스라 시대에 성령이 부어져 부흥이 일어났다. 346페이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적용한다는 성령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냥 부흥을 일으키는 영, 하나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는 영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도 성령이 놀랍게 부어졌다. 409페이지. 오순절 날에 성령이 획기적으로 부어졌다. 그러니까 여러 성령 강림 중에 하나, just one of them.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just one of them, one of many case of 성령 Holy Spirit pouring의 하나로만 간주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고 방언 예언 등이 나타났고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에베소에서도 성령이 부어졌다. 계속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진 성령의 역사, 부어진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아니라 계속 하늘로부터 오고 있어요. 지금 이분에게는. 뉴잉글랜드의 성령이 괄목할 정도로 부어졌다. 563페이지. 뉴잉글랜드에서는 왜? 자기가 대각성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개혁 초기에 성령이 놀랍게 부어졌다. 루터의 시대에게도 성령이 부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성령이 획기적으로 부어질 것이다. 594페이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성령이 획기적으로 부어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신사도 이단들의 주장이잖아요. 어디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성령이 획기적으로 부어져서 추수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잘못된 성령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이비들은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왜? 성경에서 벗어나면 갈 곳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잘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에드워드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보죠. 에드워드 부흥을 크게 1차 부흥 1734년에서 35년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커넥티컷 밸리 리바이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의 시작은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 부흥의 단초가 되었다. 이렇게 에드워드의 책에 나와요. 그런데 이 부흥 때부터 아주 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한 청년이 은혜 받은 청년이 수시간 동안 소름 끼치는 소리로 울며 괴성을 지른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방언도 어떤 방언은 그래도 좀 듣기 좋은 방언이 있어요. 오 요세세 너리세 히빠빠 오르랄랄라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듣기가 좋잖아요. 근데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흉내를 못 내겠네 잘. 그러니까 그 듣기 싫어. 그래도 예쁜 소리로 그러면은 그래도 뭐 덜 거슬리는데 뭐 그냥 듣기 싫은 소리로 그러면은 정말 같은 것에서 기도 못하지요. 하여튼 그런 듣기 싫은 소리로 울며 괴성을 지르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에드워드에게 에드워드 목사님 그 목사님 인도하는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집에 온 애가 지금 도대체 이런 소름 끼치는 소리로 괴성을 지르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뭐라고 처방을 내렸냐면 비상한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아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린 거예요. 자, 무슨 성령이 무슨 개의 영입니까? 무슨 뭐 돼지의 영입니까? 미친 공동묘지의 영입니까? 왜 이런 일을 벌이겠어요? 자기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것을 꿈에도 상상을 못해요.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죠. 죽을 때까지 주여 내가 지상에서 각 대각성을 일으켰나이다 아시지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인들이 막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에드워드는 환상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따라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교인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자기의 영적인 정체지요. 자기가 더 모르고 자기가 싫어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자기를 부리는 영의 정체죠. 이게 바로. 자, 이 부흥이 뜨거웠을 때 한 사람이 영국으로 이제 자기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 1700년도 뭐 1730년대에도 대서양을 오고 가는 배가 그래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 보내죠. 뭐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부흥을 통한 회심이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부흥을 통한 회심 그게 좀 좋은 이야기면은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60명이 동시에 회심을 했다고 경험합니다. 슬픔과 공포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며칠 동안 그 상태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부흥에 무슨 슬픔과 공포가 며칠간 이어지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적인 기쁨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웃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막 이상하게 사람이 그 히덕거리고 환희에 빠지잖아요. 어디서 봤죠? 비냐드 집회, 신사도 집회에서 봤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예, 거기 가서 쓰러지지도 않고 소위 성령의 기름을 못 받은 사람들은 시기가 나죠. 이런 일이 현재 이 지역에서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경험했습니까? 당신도 경험했어요? 이 말이 좋은 뜻으로 되어졌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흥에 대해서 비꼬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증거죠. 바로 이런 편지가. 사도행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거 참 이상한 짓거리 하더라 모여서 뭐 쓰러지고 자빠지고 히닥거리고 그런 거 왜 하지? 사도행전에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사도행전에 부흥이라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경외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더 열심히 잘 믿게 됐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부흥이 아주 뒤끝이 심한 말로 더러웠어요. 성령의 역사는 뒤끝이 좋습니다. 끝이 좋습니다. 중간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이 좋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에게는 벌써 이상한 성령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 있고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모르는데 성령을 찾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오죠? 귀신이 오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교하고 그 사람이 뭐 전도하면 그 귀신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벌어져요. 특히 뒤끝이 더럽죠. 교회가 망가지고 어떤 일이 있은지 아세요? 1735년 3월 1일 교인 중에 토마스 스테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을 잘라 자살을 시도했어요. 요즘에는 미국 사람들에게 총이 많으니까 자살하려면 이렇게 총으로 쏘는데
흉내도 내지 말아야죠. 죄송합니다. 에이, 저리 가라. 예. 그때 사람들은 그 총이 흔치 않으니까 목을 이렇게 그었던 모양이에요, 칼로. 시도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해 35년 6월 1일 날 핵심 교인 조셉 홀리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목을 이렇게 자르고 자살에 성공을 해요. 와, 무섭지요. 천장에 목을 매단다. 그런 일이 흔하지. 어떻게 목을 이렇게 막 그어요. 이거 보통 악신에게 잡히지 않고서 이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조셉 홀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주 에드워드에 가까운 친척이에요. 에드워드의 어머니의 여동생의 남편. 뭐가 돼요? 에드워즈의 어머니의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에드워즈에게는 이모부가 되죠. 이모부가 에드워드 교회에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부의 자식들이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에드워드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점점 이상해져 가더라. 저 에드워드 저거 이상한 저 우리 이모부의 자식이면 에드워드에게 이종 사촌이 되는 거죠. 내가 저거하고 나하고 이종 사촌이긴 한데 저거 아주 이상한 놈이야. 속으로 이를 간 거예요. 에드워드의 설계를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더 이상해져 갔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문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셉 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목을 그어서 자살을 한 것이 아주 교회에 엄청난 찬물을 끼얹어서 부흥이 확 가라앉았을 뿐만 아니라 평생의 에드워즈 원수가 출연하는데 바로 이 이모부의 아들이 에드워즈에게 이를 갈아요. 그리고 나중에 에드워드를 이 교회에서 내쫓을 때 완전히 용맹스럽게 앞장을 서요.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악령의 역사죠, 이런 일이. 그럼 뭐가 악령의 역사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해 여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근데 몇 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 이제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에드워드 동네로부터 주변 지역으로 이런 자살이 전파되어 뉴햄프셔 등 다른 지역에서 이 부흥을 경험한 곳에서 또 이렇게 자살이 일어나요. 아니 성령의 부흥 끝에 자살이 있다고 어느 성경 어느 사도가 말을 했습니까?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자살을 하냐고요. 이거 성령의 부흥이 아니라 거짓 영의 부흥이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보이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열매로 보라 그랬잖아. 열매로 뒤끝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 중간이 혼돈스러우면 뒤끝을 봐야 돼요. 뒤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건 성령의 역사고 뒤끝이 이렇게 더럽고 안 좋으면 악령의 역사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요. 자, 34년, 35년에 그런 요상한 거짓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37년에 에드워드에게 또 놀라운 일이, 에드워드가 이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숲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에드워드는 기도라고도 안 쓰고 묵상 또는 명상이라고 썼어요. 나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영어로는 The Person of Christ, 이런 표현은 성자의 인격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사람이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죽어서 천국 가서나 볼 수 있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이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으며 인간의 모든 사상과 사고를 무색하게 만드는 너무나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아니 사람이 오늘날에도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을 직접 보죠. 직접 계시받고. 이건 아주 불건전하고 아주 사악한 사이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도 분별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하여 대각성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일어났고, 대각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교회들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근데 그 적나라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지금도 에드워드를 칭찬하고 미워하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숭배, 귀신숭배, 사탄숭배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자, 이 환상은 약 1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눈물이 강물을 이루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단들의 집회에서도 우는 거, 나 변승우 오른팔 되는 무슨 김옥경인 가는 사람이 3일간 울었다라고 하는 그 처음에 은혜 받고 3일간 울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글도 봤는데요. 우는 게 우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는 없어요. 사단에게 감동받아도 사단의 거짓 역사에도 감동받아도 울어요. 감정 이건 사단도 감정은 잘 일으켜요. 절대 이런데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마르스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는 정말 이런 그 미국의 학자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죠. 이런 사람들이 그 취득하는 정보와 자료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발굴하여서 써낸 글을 보고 에드워드를 우리는 배우고 대각성을 우리는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영어권 사람 학자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취득해서 보는 거예요. 이분이 1차 대각성의 그 대각성 이야기를 1차 대각성이 아니고 그 커넥티컷 밸리 리바이벌을 기술하고 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성령의 임재로 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참된 증거들도 있었으나 또 다른 증거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 은혜를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참된 증거들도 있었으나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탄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 그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도원의 그 사이비들이 하는 양신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악령의 역사도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면 하나님이 그 악령의 역사가 그렇게 심하게 끼어들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로 보일 만한 일을 던져주고 마귀가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죠. 그게 전혀 없으면 일이 됩니까? 그러면서 교묘하게 성령을 모자는 악령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죠. 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설교를 잘하고 감동적이어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시키기 위하여 성령이 부어진 것은 역사상 단 한 번이고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성령을 받는 것도 한 번, 끝없이 한 번을 통하여 끝없이 받는 것이지 예수 믿을 때 받고 예수 믿고 나서 받고 누구에게 받고 어디 집회에 가서 받고 이런 것은 전부 거짓 성령의 역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한 원칙으로 세워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거짓 영이 들어와요. 예? 그건 개혁신학이고 우리가 성령에게 어떻게 개혁신학대로만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성령에게 개혁신학대로만 역사해 달라 그럴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분인지를 잘 설명하는 게 개혁신학입니다. 총신에서도 이론적으로만 개혁신학 배우는 사람 거의 없죠. 보면은 뭐 차영배 교수에게 이상한 거 배우고 차영배 교수는 죽기 전에 입신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다 그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어떻게 개혁신학에만 맞추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자기는 사실 이미 이제 딴 것을 많이 맛보고 경험했으니까 그런 거죠. 요즘에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따집니다. 저는 좌파, 우파 이런 거 싫어하는데 굳이 한 파를 정한다면 제가 우파하지 좌파할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요즘 계속 입신 얘기하고 다닙니다. 성령 세례 방언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벗어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추종하면 추종할수록 나라에게는 더 해가 되고 교회에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에드워드의 대각성의 이야기를 제가 다 그 거짓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바로 그 이론들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를 통하여서도 교회에 많은 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